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10월 10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사랑과 긍휼로 면류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로 독수리 같은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겹고 잠시 답답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은혜라는 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오늘도 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주시니 그의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는 깨끗하시는 주시니 눈보라 너에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는 깨끗하시는 주시니 눈보라 너에게 하셨네.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알라치어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기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넓은 하늘 우리 목소리로 우리가 기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류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마지막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밖에 너의 말을 이어주리
주셔서 또 먹게 하신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되시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별로 모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슬기롭지 못하고 연약하여 저지른 허물들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어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서 당당히 빠져나오게 하옵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속히 치유되어 건강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줄어들고 소식이 뜸해져 가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악한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두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목회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와 믿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도 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기뻐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뻐해야 할 사람입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면서 또 힘겨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전히 지역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금요일도 토요일도 3, 4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4시에 아마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인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될지는 미지수죠. 아무튼 빨리 이런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미 광고한 대로 안옥자 성도님 두 분께서 중국 현지에서 소천하시고 또 장례도 잘 마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안 성도님이 잘 또 힘을 얻어서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그 성도님과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이경자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이사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여전히 계속해서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또 기도는 이미용 권사님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토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치고 있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신 목사님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게임에 참여를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으로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참여해서 혹시 게임에 이기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목숨을 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게임들이 한국의 고유한 놀이들을 테마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그 게임에서 지면 그 자리에서 아주 무참하게 총살을 당하는 좀 잔인한
그러한 게임입니다. 참 그 생존 도박장 거기에서 중간에 나올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곳에 돌아갑니다. 그 무서운 게임 장소로 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밖으로 나와봤자 이 세상 도박장 밖의 삶이 더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드라마가 히트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이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가 아니죠. 이 시대, 이 현실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한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저 뭐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이야기,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드라마가 그렇게 히트를 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허울 좋은 그 현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이 그늘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 불평등으로 심화된 양극화로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정글의 법칙이 그렇게 시행되는 그런 세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진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풍자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또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삶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도 서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복지가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아도 갖추어진 나라에 살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라도 또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정부에서 나라에서 마련해 주기도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보단 낫다 하는 안도감도 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도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도 복지가 보장된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세상에 그저 이것이 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더 분명한 구체적인 또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가장 뛰어난 복지 국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왕, 위대한 왕, 권세 있는 왕, 사랑의 왕, 자비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벼랑 끝에 서도록 그렇게 좌절하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떠밀려 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왜 저희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 왕 앞에 설 텐데 그 바로 왕 앞에서 첫 번째로 할 말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2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로 말씀하신 첫 번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요, 그것도 내 장자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또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할 것이 없죠. 똑똑한 부모, 똑똑한 자녀라든지 조금 손이 가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해도, 심지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도 부모에게는 그 자녀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더구나 첫 아들이나 첫 딸, 또 감회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둘째들은 많은 또 서러운 사연들을 그렇게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는 옛 시대의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첫 아들에 대한 기대와 감회는 또는 사랑은 아주 끔찍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이렇게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사랑스러운 자녀로 여기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징어 게임이 어필을 하고 정글의 법칙이 만연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 고아가 돼서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고 또 게임에 지고, 그러면 벼랑 끝에 서게 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고아들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서점에 가면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서적들이 자기 개발서라고 합니다. 왜 그런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나는 정말로 무가치한 사람이고 무능하고 성공할 수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그러한 자괴감이나 또 자존감이 낮은 그런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계발서 같은 것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체면을 스스로 거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체면을 걸고 그냥 억지로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니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심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보기에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고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책들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6, 17절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들인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 자신의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대신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 딸인 그리고 장자인 이스라엘을 이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 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자기 자신의 노예로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압제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이 고집을 꺾지 않을 때 대신 바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장자도 죽이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복을 누리고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고 이 영원한 사랑과 이 영원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또 약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간신히 지금 순종해서 애굽으로 출발한 모세와 그의 가정에게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길을 떠난 모세가 가족과 함께 길의 숙소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니요. 그 이유를 25, 26절 그 이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아주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4절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그 이 후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됐다는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부모의 책임 아래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모세가 하려고 했어도 문화가 좀 다른 그 부인 시보라가 첫째 아들을 우리 할례할 때 보니까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아마 그 할례를 미루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시보라가 할례를 시행하게 되죠. 약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할례 정도 아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좀 꾸짖고 하라고 명령하시든지 하시지 모세를 그냥 죽이려고 하실까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는 그 행동, 행함, 그것보다도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낼 큰 사명을 띠고 있는 너 모세지만 너 자신부터 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주어진 사명이 중하고 막중해도 그것 하면서 다른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뭐 평천하는 둘째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재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먼저 수신을 해야 된다. 몸을 닦아야 된다. 자기 몸을 먼저 수양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먼저 선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평천하를 할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큰일을 도모하려면 먼저 내 자신과 주변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큰일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할례를 시행해야 되고 또 부인 시보라도 거기에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보라는 즉시 명령을 수행했죠. 그래서 그 가족은 이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시보라는 다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이드로 집으로 미디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랜 후에 이제 출애굽한 뒤에 가족이 상봉하게 되죠. 자, 지금 할례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할례의 개념이 예수님 오신 후에 바뀌었습니다. 할례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1,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 영적 할례죠. 예수님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말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 말은 결국 영적 할례인 세례를 통해서 육의 몸, 죄의 몸, 죄로 죽을 그 몸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형상화한, 상징화한 세례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그 죄된 성품의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래서 새 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백성 중에서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조건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와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영적 할례인 세례를 통해서 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죄인들처럼 똑같이 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이제 영적 할례인 세례를 받음으로 그 죽을 몸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부활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놀라운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할례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세례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자기 주변부터 잘 관리하고 또 돌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 하루하루 작은 일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며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요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세례받은 사람, 이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힘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고 값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상황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보호,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영적 할례인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다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부터 작은 일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세 가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보며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다시 일으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빛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아들로 딸로서의 그 영광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영적 세례, 영적 할례인 세례를 받은 존재들이요, 옛사람 죄의 사람이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과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되 차고 넘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